교회에서 가르치는 요리 문답, 교리를 가르치는 문답이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중심축이 우리가 작년에 살펴보았던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교회 교육에서 교리의 핵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새가족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제자 훈련에서 이 세 가지는 빠지지 않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십계명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 중요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년 52주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책인데 그 중에 11주가 십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107개인데요. 그 중에 42개가 십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루터교랑 한번 연합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루터교 대교리 문답은 전체 문답에서 절반 가까이가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가톨릭 교리가 굉장히 많아요. 7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20쪽이 십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루터교도 마찬가지고 장로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교단에서 십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십계명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 십계명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가장 오래됐어요. 가장 오래됐다고 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역사에서 가장 깊고 넓은 영향력을 끼친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말해도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문화 역사 속에서도 윤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십계명이 끼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거의 세계 모든 법조문의 뼈대 근간을 십계명이 이루기도 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윤리의 의식에서도 십계명이 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생뚱맞은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은데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올까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생각해 보시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죠.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나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이 말씀 찾아보는데 그런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명기 4장 13절 또 10장 4절에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두 번만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출애굽기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신명기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곧 그가 두 돌판에 손수 쓰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가라는 질문은 당황스럽죠. 굳이 안 해도 되는 질문처럼 보이는데 다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구약 성경은 기록된 언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올까라는 질문이에요. 성경 우리가 원문 물론 성경 다 사본인데 원어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제가 이 질문 드린 데 이유가 있겠죠? 안 나옵니다. 없어요.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십계명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는 아스레트 하바라임이라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어 때 이렇게 있거든요. 거꾸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스레트 하데바림이라고 이렇게 거꾸로 있는데 뜻이 10가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말씀을 10가지 계명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10가지 계명이니까 10계명으로 탁 머리에 들어오게 그렇게 번역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70인역이라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유명한 책인데 그 헬라어로 번역한 이 책에서는 10계명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데칼로그라고 번역했어요. 데칼로그. 이 무슨 뜻이냐면 데카라는 것은 열입니다. 열. 숫자 열. 로고스. 그러니까 데카와 로고스를 합쳐서 데칼로그라고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도 원래 헬라어 성경도 원래 히브리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10가지 말씀 이렇게 번역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70인역 번역만 보아도 10계명이 10개의 10가지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여담인데 신약 성경을 보면 데가볼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데가볼리로 가셨다. 뭐 이런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데가볼리가 저는 어릴 때는 동네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이나 베들렘처럼 데가볼리라는 동네가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동네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합성어인데 데카, 10이라는 데카라는 숫자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라는 두 단을 합쳐서 데가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개 고을, 10개 도시를 합쳐가지고 그냥 그 헬라에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그 고을을 10도시 그렇게 데가볼리라고 부른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도 데칼로그라고 많이 불러요. 데칼로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원래 히브리 말대로 10개의 10가지 말씀이라는 그 뜻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돌아가 보면 10계명, 10계명은 10개의 말씀, 10가지 말씀이구나 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은 계명 내지는 뭐 10가지 아주 무거운 명령 이렇게 들려요. 계명으로 번역하면 율법처럼 들리고 법규, 법칙, 명령 이런 말과 좀 잘 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준법자와 범법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이걸 잘 지키면 준법자고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예요. 법이라는 이름 자체가 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의감을 딱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이라 생각하면 느낌이 확 다릅니다. 쉽게 설명하려면 예를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종종 부모님이 말씀하셨다 내지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씀은 잔소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어떤 걸 하셨을 때에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어떠한 중요한 가르침, 중요한 가치, 중요한 마음을 담아서 자녀에게 또 선생님이 학생에게 전할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라고 딱 단어를 쓰면 이렇게 가정하면 그 안에는 어떤 무언가 전제가 깔리는데요. 바로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낯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다 뭐 어떤 말씀하셨어요 이런 표현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과는 대화도 우리가 잘 나누지 않아요. 뭐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참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뭐 인사적으로 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럴 때에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주로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든지 깊은 관계를 토대로 할 때에 그 관계성 속에서 윗분이 나에게 말씀했던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우리가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에는 신뢰, 또 사랑, 존경 뭐 이런 어떤 의미가 다 포함된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10가지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가야 되는 겁니다. 10계명을 10가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된 우리 관계성 속에서 10계명을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이유 때문에 원래 원에서는 10계명이 아니라 10개의 10가지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혼자 추측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우리가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죠. 아니, 당연히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고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어기면은 너는 범법자야. 내지 딱 지켜보시면서 너는 법을 어겼어. 이렇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은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10가지 말씀으로 보면 딱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숫자에는 여러 가지 좀 의미가 담기는데 그중에 10, 요 단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다, 충만하다, 뭐 전부, 전체를 말할 때에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마음을 충만히 담아서 가르쳐 주신 요걸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고 또 이걸 알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 알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십계명을 10가지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생각할 때는 항상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10가지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십계명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21세기에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나라는 질문부터 우리가 좀 다시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21세기 살아가고 있고 AI가 공식적으로 나온 지가 한 2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열풍이라고 할 수 있죠. 안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뭐 AGI라고 인공지능인데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해서 사람이 하는 모든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것도 실제로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뭐 그런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지난 1월달, 올 1월달, 지난 1월달에 라스베가스에서 CES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행사에 피지컬 로봇이 나왔어요. 그 AI 로봇인데 피지컬 로봇, 이게 팔다리를 가진 로봇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몸처럼 생긴 육체를 가진 AI가 등장했고 쇼킹했습니다. 쇼킹했고 그것 때문에 막 전 세계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 이런 AGI 그 피지컬 로봇이 나와서 공장에 투입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피지컬 로봇은 아니어도 많은 로봇이 지금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한 몇 년, 아무리 늦어도 2030년, 어떤 사람은 올 연말 내지는 그 안쪽에 2030년 안쪽에 이런 인공지능, 일반지능 피지컬 로봇이 나올 거다라고 예견하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야, 참 우리가 어떤 세상 살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세상을 우리가 펼쳐질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뭘 가르쳐야 될지 참 좀 멍해지는 뭐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AI를 더 우리가 잘 쓸 것인가, AI 시대에 도태되지 않으려면 어떤 AI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어떤 고품질의 결과를 얻을 것인가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수천 년 전에 저 중동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생각한다는 것이 뭔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급변한 시대에 정말로 십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왜 십계명을 다시 주목해야 되고 배워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오늘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와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몰라요. 정말로 무관심할 뿐더러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또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우리조차 십계명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살펴본 것처럼 뭐 하이델베르크라든지 웨스트민스터라든지 뭐 이런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 교리의 십계명이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십계명을 등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십계명이 거의 찬밥 신세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나 어릴 때 교회에서 십계명을 배웠나? 일단 십계명 설교를 제가 어릴 때 들은 적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없었고 좀 커서 교육자 생활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읽거나 암송했나? 라는 질문도 던져보니까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예배 시간에 가끔 십계명을 보고 읽었던 적이 기억이 있긴 한데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할 때 십계명이 좀 등장해서 그걸 또 외웠던 뭐 그런 기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그리고 평소에 십계명을 우리가 암송하는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도 암송하지 못합니다. 잘 못해요. 십계명 어떨까요? 십계명을 다 외우시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회의적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등한시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 또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모든 그런 복잡한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십계명도 멀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이것은 좀 심각한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합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이 마치 무가치한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구약의 율법이 이 시대에는 완전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무언가고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십계명은 이 중요한 의미가 담고 있고 예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가르치셨고 신약에 와서도 가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해서는 안 되겠다. 십계명을 좀 더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십계명을 존중하고 십계명을 무겁게 여기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장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은 당연히 19장 다음에 있습니다. 19장을 읽으면 출애굽기 20장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그 시간 그리고 장소 내지는 그 배경들 어떤 사건 속에서 십계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19장 17절 1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서 좀 번역이 달라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 기슭에 세웠다. 그때에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보면 먼저 17절 보면 모세가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데리고 산 기슭으로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치 중매하는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약속의 장소로 데리고 나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셨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배경에 딱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는데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의도 없이 온 것은 아니에요. 준비시키게 하거든요. 사흘 동안 준비해라 라고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3일 동안 준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준비한 동안에 이게 진짜일까? 또 어떨까? 굉장히 떨리고 또 긴장도 하고 기대도 하면서 그 시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은 아주 철저하게 준비된 만남이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 나갔고 하나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20장에서 이 계획된 만남 속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20장 18절 19절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겠으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 안 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 말씀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떨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려서 우리가 정말로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특별히 십계명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된 그 준비된 만남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십계명이다. 우리가 10가지 말씀, 십계명이라 부르는 10가지 말씀을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러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시고 그것을 모은 것이 성경인데요. 십계명은 여기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쓰게 한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친히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듣고 백성들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죽겠다라고 표현했다는 걸 보면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무겁게 여기고 또 성경이 참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가치, 십계명의 중요성, 십계명의 무게는 좀 다릅니다. 훨씬 다르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훨씬 정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시다는 말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영원하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말씀, 물론 예수께서 다 성취하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고 21세기 정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더 익히고 배워야 할 말씀이겠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라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추론하고 추측하고 그 진리를 캐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십계명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계명, 사랑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가치를 가르치면서 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인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 이것은 뭐 구약의 모든 계명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십계명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했던 말들도 보면 십계명에서 사람과 관련한 계명을 말씀하면서 사랑하면 이 모든 계명,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계명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모든 계명을 다 이룬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도 이 계명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새로운 또 율법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십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셔서 가르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토라라고 불러요. 그냥 토라 말하면 모세 오경 율법이겠구나. 그 중에서 핵심은 십계명이겠구나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모세 오경이고 그걸 더 압축하면 십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교황 베네딕토 16세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사람이 교황이었어요. 이 사람이 요제프 라친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나사렛 예수라는 책에 보면 산상수훈은 메시아의 토라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 엑기스 토라는 십계명인 반면 메시아의 토라는 산상수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상수훈을 보면 십계명에서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토라를 예수께서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이 모세의 토라를 배경으로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친 것이 산상수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모세오경에서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무겁게 여기면 된다라고 가르쳐 준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유대교에서 유대교 전통에서 모세오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중에 248개는 긍정 명령으로 이것 해라 라는 말씀이 248개, 그리고 부정 명령으로 요거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365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365일 동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248개는 사람의 뼈 개수가 248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뼈에 새기면서 실천해야 될 말씀이 있고 날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유대인들이 워낙 이런 말 워드플레이를 잘 하거든요.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 613개의 계명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더 압축해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걸 더 압축하면 사랑하라입니다. 이걸 역순으로 가보면 성경의 핵심 가르침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으로 가면 십계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목적이 여기 똑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셔가지고 우리 목을 조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어깨에 지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만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큰 변화가 없을지 아니면 엄청난 어떤 변화를 겪을지 짐작하기 힘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세계 속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고 다음 우리 자라난 세대가 어떤 시대를 살아갈지 짐작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될지도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세계 모든 석학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기계가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도 그거 가치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너나 할 것 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인간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삶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특별히 십계명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계적인 세상이고 인간미를 잃어간 세상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물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서부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주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참 자유를 가르쳐주는 이 십계명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십계명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쭉 정한 기간 동안 이 십계명을 살펴볼 텐데 이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 이 계명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더 많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을 힘입어서 이 기계적인 세상 속에서 이 비인간적인 세상 속에서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정말로 인간답게 살아내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시대의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깊어져가고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있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